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바쁜 일상 가운데에도 이렇게 수요 성령 집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들을 듣곤 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죠. 때로는 칭찬 한마디에 하루 종일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에는 비난의 말 한마디 때문에 깊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에서도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아멘. 혀의 힘, 즉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나누는 평범한 말들이 그 말 한마디에도 그토록 큰 힘이 있다면,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담긴 그 사람의 마지막의 순간에 하는 그 말은 더 큰 무게감이 있지 않을까요? 인류의 역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말을 기록하고 또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크게 두 사람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테스형으로 잘 알려진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는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독배를 드는 그 순간에 제자였던 크리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크리톤, 우리가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네. 잊지 말고 갚아주게.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사람은 사실은 당시의 의술의 신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이 나으면 이 아스클레피오스에게 감사의 제물로 닭을 바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남긴 이 말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아직도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소크라테스는 그의 평생의 지혜를 구했던 철학자였습니다. 인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그였죠. 그런데 그의 마지막 때에 그가 내뱉은 말, 그것은 죽음 너머의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작은 빛 하나, 작은 닭 한 마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을 호령했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있었던 그때에는 그때 세계에서 가장 최강대국은 스페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에는 바다를 주름잡는 무적 함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무적 함대가 격파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나라에게요? 영국에게요. 그리고 그 영국을 다스리던 왕이 누구였냐? 바로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바다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신항로 개척을 통해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나아가는데 대영 제국의 황금기를 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가 임종 자리에서 남긴 말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아주 짧은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어 라고 그가 마지막에 남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자신이 평생 동안 이루었던, 그리고 쌓아 올렸던 그 부와 권력이 죽음 앞에서는 잠시 그 찰나의 순간만큼도 가치가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처럼 역사 속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그들의 마지막 말들을 들여다보면 다 비슷한 것을 발견합니다. 최고의 지혜도 죽음 너머의 삶에 소망을 두지 못했고, 최고의 권력도 그 죽음 앞에서 허무할 뿐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장소, 역사 가운데,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절망스러운 장소라고 볼 수 있는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적인 대화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
이 골고다 언덕에는 당시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이 만들어낸 가장 끔찍한 사형이었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3명의 남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더 이상 다시 시작할 기회도 없고 만회할 시간도 없는 오직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죠. 이 장면이 왜 특별할까? 그것은 이 골고다 언덕에서의 이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사형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오랫동안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약속하시고 이루시기 원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두 행악자들 사이 가운데에 예수님은 달려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양옆에는 행악자라고 되어져 있는,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2명의 죄인이 함께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할 때 한 가지 더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날이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었다라는 사실이죠. 혹시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이 유월절은 바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수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바로의 그 압제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날, 구원의 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절대적인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의 문설주에 발라야만 죽음이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넘어서 패스 오버,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배경들을 이해하면서 다시 한번 그 골고다 언덕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바로 그 순간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그 어린 양을 잡는 어린 양의 피 냄새가 진동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구원의 그 역사를 기뻐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참된 어린 양, 진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자신들의 과거에 받았던 그 기억에 머물러서 그 기억만을 기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계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를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을 조롱하던 종교 지도자들을 한심스럽게 바라보셨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희롱하고 자신의 옆구리에 곧 창을 찌를 그 로마 병정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관심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두 행악자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두 사람, 하지만 너무나도 판이한 운명을 맞이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용서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다시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할 예수님의 그 용서하시는 마음 중 그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마음입니다. 먼저 한 사람의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3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기서 등장하는 행악자, 이 행악자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찾아보시면 강도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강도가 더 익숙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 사건을, 이 기록을 읽을 때면 행악자라고 읽지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강도라고 상상하면서 읽게 되는 것을 발견하니까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강도라고 하기에는 이 십자가형이 너무 과중하다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형은 당시에 로마에 대해서 반역했던,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 정치범에게만 내려지는 극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형 자체가 너무나도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도 그 십자가형을 개발해 놓고도 그 형이 너무나도 끔찍하여서 그 십자가형을 내릴 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하고 자신들이 믿는 로마 황제를 반역한 사람들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강도에게 십자가형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이 강도, 그리고 행악자, 악을 행한 사람은 사실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로마 체제를 뒤엎기 위한 정치범,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밀란을 일으키려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예수님 옆에 매달린 이 두 명의 강도들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이 믿었던,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만 실패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39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조금은 다르게 읽혀질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행악자가 비방하는 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는 이 말은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고? 메시아라면 어떻게 여기 매달려 있을 수 있어? 지금 당장 저 로마의 나라를 무너뜨려야지,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을 가져와야지 라고 하고 있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평생 동안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갈망하고 그 메시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던 그 사람이 어쩌면 메시아와 조금은 닮아 있었던, 메시아와 가까웠던 그 예수님이 자신과 동일하게 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보면서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자신의 삶이 가치 없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감 가운데 외친 소리가 아니었을까요? 이것이 그의 신념이었고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만을 바라봤던 것이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강력한 수단과 도구를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욕망을 충족할,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민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 그 칭송을 받는 것이 그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고 관심사였던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기도 제목과 많이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의 요구사항을 쭉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거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며 의심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던 이 행악자 강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너랑 비슷하게 십자가에 달려있긴 하지만 내가 너랑 같은 존재가 아니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지금 잠깐 이 십자가를 겪는 거야 라고 그 행악자, 그 강도를 향해 쏘아붙이지 않았을까요? 그러고도 충분히 남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강도의 모든 저주와 비방, 그리고 그의 그릇된 기대와 절망까지도 모두 안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너의 모든 죄와 원망 이제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갈 테니 너는 이제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은 기회를 허락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변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그 행악자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옳은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에 그 사람의 영혼을 얻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그가 스스로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낙원에 함께 가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용서하시는 마음은 우리가 비록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원망하며 나아갈지라도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잠잠히 우리의 그 죄된 모습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다시금 돌이키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다리시는 위대한 인내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며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마음, 그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자격을 묻지 않는 차별 없는 마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강도와는 달리 다른 편에 달린 강도의 목소리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역시도 어쩌면 처음에는 이 강도처럼 세상을 뒤엎을 메시아를 기대하고 또 그와 같이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십자가에 달린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행해왔던 그리고 자신이 꿈꿔왔던 그 나라가 옳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깨달음 앞에 그는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 줄 아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금 이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쫓았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죠. 예수님의 머리에는 왕관이 아니라 피를 흘리게 하는 가시관이 쓰여져 있었고 예수님의 손에는 커다란 못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실패한 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강도가 놀라운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이 십자가에서 건져달라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라는 간구였던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신앙의 도약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강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던 그 강도는 십자가라는 현실의 문제를 보고 있었지만 이 강도,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하는 이 강도는 그 십자가 너머의 삶에 대해서 주님의 진정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관심을 또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한평생 잘못된 방법으로 그는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바랬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정작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자신이 이 세상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갖고 싶은 그 사람의 욕망이 투영된 그의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는 것이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고백을 받아들여주셨을까요? 주님이 그의 과거를 책망하십니까? 너 지금 한 말이 신학적으로 조금 틀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의 고백을 그의 과거와 상관없이 그의 자격과 상관없이 그대로 받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도를 통해, 이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강도가 자신의 선행이나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구한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예수님의 자비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구원의 핵심을 우리 눈앞에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오늘 이 강도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정확하게 보여주죠. 그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상황에서 그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그 믿음을 시인하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온 그의 중심 가운데 또 그의 믿음 가운데 고백되어진 이 고백 하나만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지점이기도 하죠.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을 만난 누군가가 더 열심히 나보다 신앙이 뛰어난 것처럼 활동할 때면, 생활할 때면 묘한 질투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더 많이 섬겼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왠지 저 사람이, 뒤늦게 믿은 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묘한 질투심에 휩싸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역설 가운데 있는 나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강도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들의 삶을 3년 넘게 그리고 전 삶을 들여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순간, 죽음을 앞둔 이 순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해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이 강도에게 구원이 허락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음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용서하시는 마음 앞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 하나만을 바라보시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이 예수님의 차별 없는 마음, 그 위대한 긍휼의 마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마음의 세 번째 모습,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마음입니다. 완전한 마음입니다.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이 죄인의 짧고 진실한 고백, 그리고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이 그 침묵하시던 입을 떼십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약속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도는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단지 기억해 달라고만 간구했죠. 그 마음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전 이 말씀을 읽으면 사실 조금 불경스럽지만 세상의 가요가 생각이 납니다. 토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너의 곁에 내가 잠시 살았다는 걸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노래는 차치하고 이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이 강도의 마음에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실 만한 가치가 없어.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 스스로가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예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당당한 간구가 아니라 나의 자격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마지못해 작은, 정말 예수님이 혹여라도 들어주실 수 있을 만한 작은 고백으로 이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이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아도 어쩔 수 없지라는 자신의 자책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답변, 그것은 그의 기도를 산산조각 내어버리죠. 예수님은 43절의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의 자격과 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의 과거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청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 영광스러운 낙원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완전한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약속의 은혜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은 언젠가 내가 너를 기억해 줄게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은 언젠가 낙원에 올 수 있게 해줄게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강도를 향해 그 심판을 미루거나 다른 조건을 달지도 않으셨어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죽음의 고통이 끝나는 순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 어떤 막연한 미래의 보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주어지고 우리의 현재적이며 실제적인 선물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어쩌면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천국이 천국일까요? 왜 여러분은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에는 황금이 많아서요? 천국에는 산의 진미가 많아서요? 천국에는 모든 즐거움이 있어서요? 아니요.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인 곳이죠. 우리의 구원은 어떤 장소로 우리가 이사 가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과의 그 영원한 교제와 또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강도에게 돌아와 보십시다. 이 강도는 평생을 로마 군대의 그 눈을 피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굉장히 불안하게 살았겠죠. 그런데 그런 강도에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어쩌면 그의 삶 전체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위로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낙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감사하게도 때마침 우리가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낙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죠. 낙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상황이, 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온전하여지는,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는 곳이 바로 낙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낙원을 거쳐서 우리는 비로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용서, 그것은 우리를 죄 없는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기쁨의 상태, 그리고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십자가 아래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향해 열려 계셨던 예수님의 그 용서하시는 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고 잘못된 기대를 품고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마음이었습니다. 또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우리가 자격이 있든 없든 전혀 묻지 않으시는 차별 없는 마음이셨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를 덮어버리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영원한 낙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완전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용서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조롱했던 강도처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삶은 이 모양입니까? 라며 나의 고통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탓하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꾸짖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지금도 잠잠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의 강도처럼 나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너무 늦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용서하시는 마음 앞에서는 우리의 과거와 자격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나의 죄인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회개, 그리고 이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처럼 느껴지는 그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을지라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이 강도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 위대한 용서의 마음을 받아 누리고 그 은혜의 약속을 붙들며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